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환하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여서 축복입니다라고 오늘 한번 인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있는 게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하이오주라는 곳에 살다가 2009년도에 플로리다 주로 이사를 갔습니다. 플로리다 주에는 타이거 우즈, 저스틴 비버 같은 셀럽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고, 또 여러분이 아시는겠죠? 디즈니 월드로 이제 유명한 곳입니다. 이사를 하고 나서 아직 그곳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가는 곳마다 새로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 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갔는데요.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 여전히 이제 익숙치 않은 것 때문에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정신도 없고 막 주변을 두리번 거리고 있는데 이렇게 슬쩍 고개를 돌리다가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뭐가 이렇게 화려해? 그리고 너무 날씬한 겁니다. 사실 좋게 말해서 날씬이지 겁나 말랐던 겁니다. 근데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요. 살짝 뭐라고 해야 되나? 뭔가 얼굴이 약간 새처럼 생겼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확인하기 위해 돌아봐야 되는데, 이제 우리 형제들이 다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 만약에 자매라면 자매를 이제 한 번 보는 것은 자동 반사라는 합리적인 이유로 허락이 되지만, 이제 다시 뒤돌아보는 것은 범죄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너무너무 궁금한데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호기심에 이제 고개를 돌렸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도저히 상상하지 못했던 그것은 바로 공작이었습니다. 공작새, 진짜 새였습니다. 놀란 마음에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죠. 이건 뭐냐고, 저게 뭐냐고 라고 하니까 이 교회 근처가 공작새 서식지여서 자주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동물원에서 봤던 것과 전혀 다른 느낌이었고요. 정말 살아있는 야생의 공작을 보니까 지금도 그 인상, 뭔가 사람 같았던 그 인상적이다라는 느낌이 저의 뇌리 가운데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요, 아주 이처럼 생생한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진짜라는 것을 보고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애매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상적으로 그렇겠다라고 생각한 것도 아닙니다. 진짜 알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서술되어 있는 사도 요한의 표현은 아주 살아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에 관해서 뭔가 죽은 표현이 아닙니다. 정말로 들었고, 정말로 보았고, 정말로 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말이 아니라 산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이렇게 전해지는 울림이 전혀 다릅니다. 내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만졌다라고 하나요? 바로 뭐라고 적혀있죠?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 2절에 보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라고 해서요, 생명의 말씀,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라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생명을 정말로 알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영생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계신 분들은요, 혹시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요한의 사도 요한의 증언처럼 내가 정말로 이제 생명을 알았다, 혹은 영생을 알았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라고 이처럼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뭐 이제 그런 것 같아, 이런 것 같아, 이렇게 애매한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나는 이제 생명을 알았다, 나는 이제 정말로 영생을 알았다라고 이처럼 생생하게 증언하실 수 있냐라는 겁니다. 사실 영생을 안다라는 것, 생명을 안다는 것, 우리가 뭐 많이 증거하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비롭고 놀라운 일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도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라고 해서요. 사실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안다, 영생을 안다, 생명을 안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 그리고 영생을 알았다라는 것은 참으로 이제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지 않으시면 그것을 보고 듣고 만지게 하시는 지각을 주시지 않으시면 아무리 들어도 듣지 못하고 아무리 보아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이 영생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것,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뭐 영생을 막 이야기하면 대부분 갖고 있는 이제 의미를 좀 1차원적으로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생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영원히 뭐예요? 사는 것. 그래서 영생을 가졌다라고 하면 죽어서 뭐예요? 천국에 가는 것이라는 이렇게 1차원적인 수준으로서 이제 영생을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방금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뭐 또 며칠 지나서 혹은 몇 달이 지나서 물어보면 또 똑같이 대답을 하겠지만 또 한번 설명을 하자면 영생이라는 것은 이제 특히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영생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 이 퀀티티, 양의 문제일 뿐 아니다는 건 아닙니다. 아니라 플러스 해서요 퀄리티, 질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이제 성경의 표현으로 바꾸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볼 때 영생이라는 건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이제 그거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알아가는 것이 영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생이라는 것을, 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 사도 요한이 이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 영생을 전하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어, 혹은 목적이 있다라고 교회에 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 사귐이고요, 두 번째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잖아요. 이 듣는 시간 가운데 사도 요한이 전하려고 했던 그 두 가지 은혜, 사귐과 기쁨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전해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전하고 있죠. 내가 이것 때문에 너희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한 것. 그래서 저는 이것이 곧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귐이라고 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같이 보세요. 이렇게 적혀 있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고 목적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 이제 3절에서요.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라는 표현을 굉장히 그냥 흔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학교, 우리 교회, 우리나라, 뭐 우리 정의, 우리 뭐 이렇게 우리라는 걸 막 쉽게 갖다 붙이죠. 그래서 심지어 우리 아내, 우리 남편이라고까지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아내, 우리 남편은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내 아내고 내 남편이지 우리 아내는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런 표현은 이제 사실 우리 정서에서는 뭐 흔하게 쉽게 쓰지만 이 헬라어를 사용했던 이들에게는 이렇게 흔한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나고 우리는 우리로 사용했기 때문에요. 여기 이제 요한일서에서 우리라는 표현이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만 봐도 약 9번 정도가 이제 적혀 있는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이제 사귐, 우리와의 사귐으로 초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귐인가? 우리라는 그룹으로 어떠한 사귐으로 초대하고 있는데 이 사귐이 어떤 사귐이냐면요. 3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초대하고 있는 우리의 누림, 우리의 사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으로 이 교회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설명하면요. 이 사귐으로 초대한다 또는 이 누림으로 초대한다라는 개념이 이제 좀 와닿지 않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저희가 아침을 가족끼리 같이 먹습니다. 저하고 아내하고 지금은 이제 은율이까지요. 예전에 은율이가 없을 때는 이제 월요일 아침에 같이 먹으면서 저희가 어떻게 보통 했냐면 제가 이제 저희의 가정을 위해 그리고 아내를 위해 기도를 해줘요. 그리고 나면 아내가 제 기도가 끝나면 제가 시킨 것도 아니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또 저희의 가정과 저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주거든요. 근데 지난 주 월요일에는 어땠냐면요. 저도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아침 차려두고 이제 아내를 위해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은율이가 같이 밥을 먹는 걸 구경하기 위해서 앉아 있길래 은율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는데 마치자마자 또 저희 아내가 자연스럽게 저를 위해서도 그리고 은율이를 위해서도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다 끝나고 저희가 같이 눈을 마주치고 아멘 하면서 은율이를 보고도 같이 아멘이라고 했는데요. 그 순간 이제 어떤 느낌이었냐면 지금까지 나와 아내 사이에서 가지고 있던 어떤 사귐과 또 어떤 누림이라는 것을 이 우리 딸에게도 같이 흘려보내는 느낌이고 우리가 하고 있던 이 교제 가운데로 사귐 가운데로 딸을 초대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되게 너무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이제 여기에 묘사되어 있는 우리의 이 사귐으로 초대하고 있는 이 편지의 내용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라고 이미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누리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이 이 교회를 향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는 이 사귐 가운데로 너희도 함께 이걸 누리면 좋겠다. 이 사귐 가운데로 들어오면 좋겠다라고 이제 초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귐. 근데 이제 우리가 사귐이라고 하면 너무 아름답게 표현을 했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말로는 그 사귐이라는 말보다는 그냥 사귄다 뭐 이렇게 잘 쓰는데요. 우리가 이제 사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귐의 대상자들끼리 어떤 장벽이나 장애라는 것이 없어야 하거든요. 만약에 서로가 신뢰하지 못하고 좋아하지 않고 뭐 의심하거나 불신한다면 사실상 교제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불신하고 의심하고 뭔가 그런 사이 가운데서는 절대로 이제 사귐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기 힘든 거죠. 장벽이 있으면 사귐이라는 것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왜 지금 교회를 향해서 이 사귐으로 초대하고 있냐면요. 원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알기 전에는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넘을 수 없는 장벽, 장애물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원해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장벽들이 사라지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알았다면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누림이라는 것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사귐으로 들어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귐이라는 게 그럼 뭘까? 하나님과 누리는 교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귐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헬라어를 보면 코이노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무엇인가를 함께 공유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상호간에 무엇인가를 공유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로 초대되었고 함께 누림이 시작되었다면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이제는 함께 나누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공유하는 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되어 그 하나님을 암이라는 것을 서로 공유하는, 영생을 공유하는 이 교제의 관계, 나눔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가 함께 공유하다의 의미라면 두 번째는 나눔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제 사귐이 있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계신 것, 하나님이 뭔가 추구하는 목표, 계획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연인들끼리 관계를 이야기할 때 연인은 서로 바라보는 관계가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이런 말이 있었는데, 약간 그런 의미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시작되면 그런 거죠. 하나님의 어떤 뜻,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함께 이제 나누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삶의 목표라는 것도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나만의 어떤 목표라는 게 있었죠. 근데 하나님을 알고 보니, 그리고 그분이 갖고 계신 목표가 알고 보니 내가 갖고 있는 목표는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겁니다. 그냥 너무 나 위주인 거죠. 그래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도 그 계획과 뜻으로 바뀌고 싶고, 그래서 인생의 목표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서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쉬운 말로 보는 것이, 세상을 살아갈 때 드디어 보는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뭐 하나님과 사귀는 사이, 뭐 이런 거인 것 같나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어떤 계획과 뜻이라는 것을 나누고 있고,
내 삶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가고 있는 뭐 그런 중이라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관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이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만들어 가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것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참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목표했던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영생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은 사실 좋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아무리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여기 이제 유치원생이 없다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경험만으로 판단해 봐도 세상 사는 게 참 만만치 않구나, 쉬운 일이 아니구나,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많이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그 가운데 이제 뭔가 참 이 세상이 더럽고 나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소망이 없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겠지만 그런 이유로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우울감과 절망과 낭만이라는 이제 우리 영혼의 깊은 병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우리에게 변화시키는 또는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쁨이 충만해진다라는 이 사실인 겁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기쁨이라고 하면 이제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많이 들으셨죠. 기뻐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이 하나님을 알면서 오게 되는 기쁨을 조금 다르게 이해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선 무엇은 아니냐면요, 스스로 마비시켜서 오는 기쁨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있죠. 세상을 살면서 교회 다니면 그래도 뭐든지 다 이쁘고 아름답고 좋게 봐야지 이런 얘기. 그래서 더러운 것, 추저운 것, 잔인한 것들을 보지 말고 그냥 좋은 것만, 아름다운 것만 보면서 기쁘게 살아라고 하지만 사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쁨이라는 건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훨씬 더 현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그 잔인함과 잔혹함과 고통과 어려움이라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보는 겁니다. 현실을 부정함으로써 얻는 기쁨, 그래서 현실을 계속 부정하고 그것을 마비시킴으로써 얻는 기쁨이 아니라 자신을 세뇌시켜서 아니야, 이거 그래도 좋은 거야, 이거 괜찮은 거야, 이렇게 속여서 얻는 기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기쁨이라는 걸 우리는 지나치게 너무 감정적인 어떤 유쾌함 혹은 즐거움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쁨이라는 것은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이 기쁨이 도대체 뭘까 이제 연구하는 가운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의 이 요한일서 강해서를 통해서 도움을 받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쁨이란 직접적이고 즉각적이며 감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관계하고 있는 다양한 힘이나 여러 요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결과로 주어지는 상태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힘 또는 상태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 기쁨이 뭔가 더 이제 자세히 보자면요, 사도 바울을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볼 수 있는데요, 늘 기쁨으로 충만했던 사람 사도 바울, 감옥에 있으면서까지도 기쁨의 충만이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어떤 곳에 처해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로 하여금 기쁨이라는 상태와 기쁨이라는 능력을 포기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활짝 한번 웃으면서 기뻐하십시오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이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이 부분 역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도움을 받았는데요. 기쁨이란 무엇이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한 우리 영혼의 반응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쁨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한, 영생에 대한이겠죠, 우리 영혼의 반응이 기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거에 대한 이제 우리 안에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을 정말로 알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시작하면 우리 가운데 어떤 상태가 되냐면 첫 번째, 만족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주는 만족의 상태의 반응으로서 기쁨이 있는 겁니다. 완전한 만족 상태가 되어야만 우리 안에는 기쁨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무언가를 찾거나 살려고 할 때 언제 기쁘냐면 내 마음에 쏙 드는, 혹은 나에게 정말로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만족시키는 물건이나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근데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면 기쁘기보다는 뭔가 자꾸 찝찝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기쁨의 반응이라는 것은 완전한 만족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한다면 거기에는 기쁨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지 만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뻐하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이라는 것을 주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반응하게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기쁨이 뭐냐면 환희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행복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주는 환희를 의미합니다. 좀 흥분하고 이런 거겠죠. 한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파스칼이라는 수학자를 알고 계시죠? 이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 때 여기에서 말하는 한이의 기쁨이라는 것을 이제 잘 표현하셨는데요. 1654년 11월 23일 저녁 10시 30분 이 파스칼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까지 이제 알 수 없었던 매우 신비한 사건이 그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일어났던 어떤 사건이라는 것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요. 자기가 그것을 종이에 적고 양피지에 새겨서 평소에 자주 입고 다니던 옷 안쪽에 아예 꿰매고 다녔습니다. 근데 파스칼이 죽기 전까지는 이 메모장이라고 할게요. 메모장의 그 존재를 모르고 있다가 파스칼이 죽은 이후에 이것을 이제 유품으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모가 지금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약 600자 정도 되는 메모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당연히 이제 한국어로 바꾼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와 학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확신, 감격, 기쁨, 편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이외의 이 세상과 온갖 것에 대한
일체의 망각. 하나님은 오직 복음서에서 가르치신 길에 의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인간 영혼의 위대함이요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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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의 눈물. 나는 당신에게서 떠나 있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제 나는 영원히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당신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메모를 해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글 가운데서 정말로 이 하나님, 참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영생을 맛보았을 때 이 수학자 파스칼에 담겨 있는 이 기쁨의 한이라는 것이 같이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 영생을 알았다라는 것,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런 환희, 이러한 기쁨을 느끼게 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기쁨은 이제 어떤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주는 힘 혹은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제 일상 가운데서 이거는 뭐 제가 막 논증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은 게 뭐 어떤 사건이든 어떤 뭐 상황이든 뭐 좋은 일이 생겨서 기쁨이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죠. 기쁨이라는 어떤 감정을 느낄 때, 이 기쁨을 느낄 때 그냥 단순히 기분 좋아 이게 아니고요, 내 안에 느껴지는 어떤 힘과 능력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입니다. 기쁨의 상태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는 마치 강력한 어떤 힘으로 내가 둘러싸여져 있다라고 느끼는 거죠. 오랜 뭐 이제 모태솔로였다가 드디어 이제 주님의 은혜와 기적 같은 이제 만남을 통해서 이제 사람을 사귀게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 만남과 사귐의 기쁨으로 충만할 때, 그죠? 이제 그 사람만 생각해도 어때요? 기쁜 마음이 막 이렇게 충만한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이전에는 회사에 가면 뭔가 일 누군가가 시킬 때마다 그 이제 요구를 이겨낼 만한 힘이 없어서 늘 짜증내고 힘들고 지치고 내 인생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낙담하고 우울했다면, 그런 만남이 시작되면 그죠, 기쁨이라는 힘이라는 것이 나로 하여금 어떤 요구도 어떠한 이야기도 어떠한 우울한 상태로 그것을 이겨내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꼭 뭐 사람과의 만남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시는 어떤 그 무언가를 가졌을 때, 뭐 이루어졌을 때,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을 때, 주변에 어떤 소식이 들리든 안 좋은 일이 있든 뭐 상황이 좀 안 좋아도 내 안에 충만한 기쁨이라는 것이 있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을 그죠 다 이겨내는, 떨쳐내는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렬한 기쁨은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힘이 되고 어떠한 상태도 전환시키는, 반전시키는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쓰면 하나님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귐을 통해서 또 너희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기쁨이라는 것이 뭐예요? 충만하게 하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충만하게 하려고 이렇게 너에게 전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 충만하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아시는 것처럼 가득 차다, 가득 채워지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아까 얘기했던 어떤 만족이, 환희가, 어떤 그 능력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정리를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영생을 막 맛보는 거죠. 영생을 맛본다라는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과의 사귐 가운데 들어오면 그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기쁨, 우리에게 환희로 만드는 기쁨, 그리고 우리를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기게 만드는 능력으로 채우는 그 기쁨으로 막 우리의 삶이 충만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충만해진다라는 것은 사실 엄청난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때때로 당황하게 시키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그런 거죠. 이 기쁨이라는 것이 막 충만한 거죠. 만약에 기쁨이 요만큼만 있어요, 그러면 요만큼의 기쁨만큼의 어떤 어려움이나 상황은 이제 괜찮은데, 내가 갖고 있는 기쁨보다 더 큰 어려움, 더 큰 상황, 더 큰 우울, 슬픔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이 기쁨이라는 것도 어떻게 해요? 삼켜버리죠. 이거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그죠? 좋았던 게 다 별로 이 슬픔이 훨씬 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것도 있으면 좋은데 있는 걸로 충분한 게 아니라 기쁨이라는 게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이 충만할 때에 그것이 때때로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을 앗아가려고 하고 빼앗아가려고 해도 그 어떤 상황보다도 더 충만한 기쁨이, 그것보다 더 능력 있는 우리의 기쁨이 끊임없이 우리라는 존재를 지켜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생기건 어떤 일이 발생시키건 끊임없이 나를 만족시키고 나로 견디게 만드는 이 기쁨의 충만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요, 성경이 우리에게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을 때 너희에게 허락되어진 복이다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 시간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뭐냐면 좀 전에 모사했던 것처럼 내 안에 이러한 완전한 만족이 있나? 하나님을 알았기에,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알았기에, 그분과의 사귐이 있기에 내 안에 이런 완전한 만족이 있고, 그 가운데 그 무엇으로도 해칠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이 내 안에 충만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한 반응으로서 내 안에 슬픔과 우울에 잠겨 있다가 그 모든 것을 캐치고 나오는 기쁨의 환희라는 것이 내 안에 있는가? 이전에는 조금만 슬픈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렇게 살았다가 이제는 어떤 환경으로도, 어떤 상황으로도, 어떤 사건으로도 내 기쁨을 앗아갈 수 없는 그 기쁨의 충만함이 나에게 있는가라는 겁니다. 나에게 만약에 그러한 기쁨이 없고 끊임없이 흔들리고 슬프고 우울하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물론 다음 주에 이제 왜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는가에 관해서 나누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어디까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냐면요,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알게 되는 그 생명을 알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나는 정말로 성경이 말씀하신 영생으로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뭐 해야 되나요? 라고 할 때 다른 이것저것 다 해도요, 여러분이 시간이 지났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모르고 지낸다면,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관심이 없다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아직도 시작되지 않았다면,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만족시키는 이 기쁨이 없고, 우리의 우울함 가운데 이 우울함조차도 떨쳐내게 만드는 기쁨의 한의가 없고,
끊임없이 우리의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나의 불안함도 염려도 걱정도 지켜낼 만한 강렬한 능력과 힘으로서의 이 기쁨이 내 안에 없다면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에게도 생각해 보니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다른 게 아니고요, 그 기쁨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저 이것저것 구했는데요, 다른 거 말고요, 주님이 약속하신 그 기쁨으로 제발 저를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살아봤는데 주님, 돈도 아니고요, 명예도 아니고요, 학력도 아니고요, 다른 게 아니라 가장 필요한 건 저에게 이 기쁨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저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저의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 듣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이 영생을 아는 복을 저에게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가 우리 안에 가장 절실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계속해서 우울함 가운데,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정말로 앞으로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염려되고 걱정하는 내 삶, 그리고 계속 주변을 돌아봐도 다 비슷하잖아요. 누가 기뻐요? 누가 행복해요? 물어보고 싶지도 않아요. 행복하니? 왜냐하면 아니라고 할 게 너무 뻔하거든요. 표정에서 다 드러났는데 어떻게 물어봐요? 그런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가 이 기쁨, 이 기쁨의 충만함으로 증거할 때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정말 제대로 증거하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이 기쁨의 충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드는 그 무가치함, 이렇게 살았는데 저렇게 살았는데 나라는 존재가 끊임없이 무가치하게 느껴지잖아요. 나는 왜 살고 있지? 나는 어디에 쓸 데가 있지? 나는 왜 태어난 거지? 이런 무가치함 가운데, 그 생명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러한 무가치한 나를 위해서 가장 고귀하신 그분의 생명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제는 무가치했던 나의 인생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었구나 라는 그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슬펐던 괴로웠던 나의 정체성 가운데 다시 한번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경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능력, 와,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 인생조차도 내가 지탱할 수 없구나, 내가 우울함에 한번 빠지면 나조차도 내 삶을 컨트롤할 수 없구나, 그 가운데 느끼는 하나님의 능력, 나조차도 붙들 수 없었던 나의 인생, 끊임없이 나락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빠져들고 있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신 주님의 그 능력의 손, 그것을 경험한 가운데 아, 이 기쁨,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구나, 그 사실로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반응으로서의 기쁨, 그 능력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말씀에 반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으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알고 있기에 그 영생을 누리고 있기에 죽어서 갈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그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의 사귐 가운데서 내가 살고 있기에 그 기쁨으로 정말로 내가 충만한가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이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시 십자가를 묵상하고 나를 위해 주님께서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다시 이 영생을 회복하는 유일한 비결이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묵상해 보시고 그분이 나에게 허락하신 영생이라는 것을 기억해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